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이번 부활절 기념 3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산 위에서 말씀하여 주신 너무나 빼어난 교훈, 너무나 탁월한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번 특세 때에 산상수훈 전체를 설교하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충분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산 위에서 가르치셨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하고 귀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참으로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더 탁월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하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절대적인 율례와 법례와 법도와 삶의 규칙이 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표준과 지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흔히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자 헌법과 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북극성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극성이 항해하는 모든 배들에게 그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교재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7장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잠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들아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예, 이렇게 산상수훈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고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같은 내용인데 위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물론 다른 개념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는 56회, 마가복음에는 21회, 누가복음에는 46회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지난 영적 전쟁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국가라고 부르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본래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국민이나 영토의 개념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암시해주는 성경 구절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암시해주는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성령을 통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곳이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고 그것에 천국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100%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사람의 뜻이 0.001%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100%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천사나 위대한 성도도 찬양을 받지 못하고 오직 100%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진정한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에, 그곳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영적 전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쪼록 이번 3주간의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